지난 여름 7월 14일 인도네시아의 술라워시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 앞바다에 한 젊은 어부가 표류를 당했습니다. 강풍에 밀려서 먼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무려 49일 동안이나 2400km 더 떨어진 곳까지 밀려갔습니다. 칠흑 같은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죽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몇 번이고 물에 뛰어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머니가 그에게 했던 말이 늘 기억이 났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거라. 그러면 고통이 줄어들 거야. 그는 어머니의 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왔던 성경을 펼쳐 들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절망의 바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큰 위로가 임하고 마음속에 살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는 그 말씀으로 절망과 고독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망망대해와도 같습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 한복판에 떠있는 그런 기분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것도 밤중에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마치 아딜랑이 들었던 하나님 음성과도 같은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가 가졌던 온갖 철학적인 지식과 수사학적인 방법을 이용하면서 힘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시들했습니다. 설교자는 압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반응이 시들하면 얼마나 괴로운지요. 정말 그때는 어디인가 숨고 싶고 죽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기는커녕 그를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곳을 떠나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는 말씀이 충만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힘껏 말씀을 전했는데 여기도 반응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술 더 뜹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면서 비방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고린도마저도 그에게 막힌 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길이 막힌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막다른 골목이라고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대적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늘 새로운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의 문은 닫혔지만 이방인을 향한 문은 그때로부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바울이 유대인 환영을 받았더라면 위대한 선교사 바울은 없습니다. 자기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 쉽고 편안합니다. 정서가 통합니다. 문화가 통합니다. 그러나 다른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만약에 유대인들이 계속 환영했더라면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 길이 막힘으로 바울은 새로운 길을 향해 접어들었습니다. 정호성 시인은 봄길이란 시에서 노래합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사랑하던 유대인들이 그를 배척했습니다. 그의 학문과 지성으로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위해 새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봄길이 되어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향한 길, 열방을 향한 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의 생애가
길에 막힌 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민족의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모든 길은 갈보리 언덕에서 막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막다른 골목처럼 보였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모든 죄인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의 길이었습니다. 길이 끝나는 그 갈보리 언덕에서 하늘 가는 새 길이 열렸습니다. 세계 선교를 향한 세계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막힌 그 갈보리 언덕에서 주님은 새로운 길로 그 자신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소망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길이 막힌 곳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길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 주님이 여시는 문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길이 막힌 그곳, 거기 절망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거기서 옮겨 주님이 인도하는 새로운 길로 갔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아멘. 바울은 닫힌 문을 보고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옮겨 열린 문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하늘도 가만히 보면 별 한두 개쯤은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갈멜산의 엘리야에게도 조각구름, 손바닥만한 조각구름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에게는 바로 디도 유스토가 조각만한 구름이었습니다. 전도의 실패는 없습니다. 회당에서 그가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모두 반대한 것처럼 보입니다. 거역하고 모두 다 비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일어났습니다. 회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옵니다. 힘없이 걸어갑니다. 그때 그 느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장면이 마치 드라마처럼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바울이 힘이 없어 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발자국 소리가 들려옵니다. 돌아봅니다. 바울 선생님 힘내세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힘내시고 저와 함께 저희 집으로 갑시다. 거기서 계속 말씀 전해주세요. 바로 디도 유스토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본부가 되었습니다.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회당장 유대인 그리스도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만약에 막혔다고 주저앉았더라면 이런 역사는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일어나서 열린 문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오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인도하는 새 길로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의 밤입니다. 죄악의 깊은 밤입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 1000명도 더 되는 여사제가 온갖 음란한 행위를 다 하는 그런 밤입니다. 모두 다 창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여사제들이었습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는 의식으로 가득 찬 고린도의 밤입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배척을 받고 회당에서 쫓겨난 밤입니다. 실망과 두려움과 절망의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시작되는 밤, 어둠을 몰아낼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밤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밤이기 때문입니다.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어떤 종류의 밤에 있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아무리 어두워도 어두운 밤이 아닙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밤이라도 절망의 밤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모든 종류의 밤은 희망의 밤으로 변합니다. 슬픔의 밤이 기쁨의 밤으로 변합니다. 고독의 밤이 동행의 밤으로 바뀝니다.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밤에 들려왔던 그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 여기 쭉 기록되어 있는데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바울도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도 두려워했습니다. 풍랑을 두려워했습니다. 다니엘도 두려워했습니다. 사자를 두려워했습니다. 간신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워하고 아브라함도 두려워했습니다. 이 많은 모든 하나님 말씀, 그들을 향한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다 같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미래를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주님 그걸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여호수아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다 같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어떤 종류의 밤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두려워하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와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글이 있습니다. 걱정할 거면 두 가지만 걱정하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하라.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하라.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인가? 죽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하라. 천국에 갈 것 같은가? 지옥에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라.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 분이 함께 계십니다.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설계하셨고 진행하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분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고 담대하게 인생길을 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종류의 밤들은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뭘 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출세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을 자기 제자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업적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의 사명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열방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힘든다고 중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열매가 없다고 중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몰라준다고 입을 닫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나 안 해, 저렇게 반응이 없는 것 보니 이것 안 할래,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라는 말씀입니다. 열매는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맺게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로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흑암의 도시, 죄악의 도시, 절망의 도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백성이 그 성에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서 편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업적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곳에서 계속해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준비한 때에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일 하나는 한호 선교회 이사직입니다. 어느 날 제게 이사 좀 해달라고 청빙이 왔습니다. 우리 부산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호주 교회죠. 호주 장로교회. 그 선교회에서 교회도 짓고 병원도 지었습니다. 일신병원도 짓고요, 또 일신학교도 세우고.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다 가고 한호 선교회라고 한국 사람의 손에 그걸 다 맡겨주었어요. 그 당시 병원은 거의 죽어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선교사들이 피땀 흘려 저 병원을 세우고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 저거 다 날아가면 어떡하나. 내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되겠다. 가서 마지막까지 지켜서 아무도 손 못 대도록 하는 역할이나 하자. 그렇게 하고 수락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곧 병원 문을 닫을 것만 같았습니다. 자, 시간이 흘렀는데 최근 이사회에 놀라운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병원이 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듣는데 중요한 한 가지 보고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역전되었는지를 쭉 설명하는데 병원이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우리 이사회가 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미얀마에 선교병원을 짓는 것, 선교사를 보내고 우리도 힘 없지만 힘을 내어서 그 일을 하자고. 그리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병원이 여기저기 잘 되는 가운데 확장되고 있습니다. 화명에도 새로이 정관에도 일신병원이 생겼습니다. 병원마다 환자로 가득 차고 다시금 활기찬 병원으로 성장하고 흑자를 내는 병원으로 지금도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받으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중단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무리 힘들어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열매는 반드시 맺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침묵하면 안 됩니다. 중단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밤에 있어도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깜깜한 밤에 있을지라도 밤에 들려오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선교하라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 같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계속해서 입으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점점 세상이 이상해졌어. 내가 교인이라고 말하면 차별받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숨기기 원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네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저 열방 땅끝에 우리가 보낸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도와야 합니다. 선교사를 계속해서 보내서 말씀이 전파되게 해야 합니다. 경제 사정이 아무리 나빠져도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상관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세우신 바로 그곳에서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주님의 때에 주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동문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울산 현대자동차 앞에 있는 그 교회에 모였습니다. 모임을 다 마치고 그 목사님이 주선을 내서 현대자동차로 견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삼스럽게 무슨 견학인가, 그래도 보여준다니까 한번 보자. 모든 시간을 저는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구경하러 갔습니다. 자동차 만드는 공정 전체를 다 봤는데 참 재미있더라고요. 우선 철판 딱 가지고 왔어요. 그걸 찍습니다. 차 모양으로 칵, 문도 찍고 해서 딱 차 모양으로 만들어. 그 다음엔 도색을 합니다. 색칠을 쫙 하고 난 다음에 컨베이어를 통해서 탁 지나가는데 제일 먼저 문부터 떼내요. 그 안에 뭐 집어넣어야 되니까 딱 그 문은 위로 올라가고 드디어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장착을 합니다. 엔진을 장착합니다. 천천히 노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엔진만 계속 장착하고 다음번에 가니까 의자를 장착하고 천천히 거기 전기 배선을 쭉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단계쯤 가니까요, 이야, 하늘로부터 문짝이 쫙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넣고 엔진을 넣고 부두까지 가서 딱 있다가 배를 타고 저 동서남북 열방 땅끝까지 수출되는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설계도를 이미 다 완성해 놓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그 계획대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우리 주님의 계획은 진행됩니다. 한 단계가 끝나면 다시 새로운 단계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긴 그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열심으로 감당하면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맡기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파할 책임을 맡았습니다. 전도할 책임을 맡았습니다. 선교할 책임을 맡았습니다. 교회를 세울 책임을 맡았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세울 교회가 온 열방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인도할 영혼이 이 부산에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보내야 할 선교사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감당해야 할 사역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침묵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전하고 보내고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